고린도후서 우리가 6장 11절부터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날이 바로 자신이 있는 그 시대에 성취됐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구원의 날에 사도로서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감당했는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이런 내용에서 이제 그런 내용도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혹은 근거로 삼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권면, 물론 그것은 그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먼저 성령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훈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핀 이 내용의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로부터 13절 이런 내용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3절 끝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대단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계속 흔들어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는 사도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 말은 그가 전한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기둥과 터로 삼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교회는 진리를 기둥으로 삼고 터로 삼아서 세워지는 집이다. 그 말은 교회에서 이 진리가 훼손되거나 진리가 오염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흔들어대기 위해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서 사도와 그들을 이간질시키고 또 사도직 자체를 흔들어대고 그럼으로써 결국 그가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단 말이죠. 그러한 사실들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 듣고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가 상당히 멀어졌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여러 번의 편지를 쓰고 또 방문을 했던 특별한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간에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하나에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딱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싹 기울어지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릴 때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저런 말들을 보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이 사도들과 그들의 일행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한다고 하면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너희를 향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해 또 곱게 되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편지도 쓰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제는 그 좁아졌던 마음을 넓힐 것을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속 권면하는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고유한 그 신분 혹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하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보면 14절 이하로부터 이제 7장 1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를 여러 가지로 먼저 묘사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몽열함께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서 의와 불법 또 빛과 어둠 또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사도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불법, 반대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 15절에 보면요. 이 벨리알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무익한 주인 이런 의미, 무익한 자 혹은 사악한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에서 이 말이 유래했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무익하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벨리알, 이거를 합쳐가지고 벨리알 이렇게 말하므로 이 말의 의미가 가치 없는 자, 사악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고유명사화된 표현으로 뜻이 정해져요. 뭘 말할까요? 사탄을 이렇게 칭하는 말이 된 겁니다.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결국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탄을 나타내는 하나의 또 다른 별칭 이것이 바로 벨리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은 결코 조화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도 역시 같이 일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성도들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이들과 같은 삶, 이들과 함께 타협하거나 이들에게 동화되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들을 쭉 가져와서 하나의 명제로 만들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6절 하반절로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또 18절 가서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유로 표현된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라면 너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그의 자녀라는 겁니다. 왕과 백성,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공식, 바로 그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반복적으로 메아리 치면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을 사도가 인용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16절 하반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은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과 같은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1100쪽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1100쪽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1장 1절 구약성은 1100쪽 정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곳곳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표현이다. 한 겁니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언약 안에 속해 있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뭐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18절에 표현된 말씀의 내용이죠. 이 내용에 관해서는 호세아서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구약성경 1257쪽 전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호세아 시대 때
그 시대상이 어땠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당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음탕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말로 이름을 짓게 합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런 의미가 아마 될 거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신의 가정에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뭐냐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0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자기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마침내 만들어낼 그 결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호세아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힘주어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두루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에서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밑에 어느 구절에서 인용됐다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그 성경 구절들을 사도가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한다, 두루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안에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일으킬 것이다. 그 메시아의 공로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범할 것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이 일을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준비하고 또 그 역사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약속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했던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7절 하반절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보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영접하셨다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들 곁에 계시면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7절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때로는 성경의 순서가 이와 반대로 될 때도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겠다 하는 형식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이 성경의 어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혹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형식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 백성들이겠죠. 우리가 쉽게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라. 혹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한 것으로 표현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이 됐느냐 할 때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사야서를 길게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어떤 맥락에서 하셨던 명령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본토, 고토로 돌아오게 될 때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메아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그대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세상에 대한 하나의 상징성을 띤 그런 이름으로 신약 시대에는 전해지게 돼요. 신약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당시 로마 제국을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 비유하냐면 바벨론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무난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초대의 교회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었단 말이죠. 또 후대에 바울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사도로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그 시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던 그 시대에 역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바벨론 같은 음녀 같은 바벨론에서 너희는 떠나라 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했고 그 후대에 로마 제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벨론 같은 이 로마 제국을 하나의 상징하면서 그곳으로부터 나와라. 그 음녀에게서부터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화려한 세상의 문명 가운데서, 이 지식이 범람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너희는 거기서부터 나오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와 같이 권면했어요. 그 내용이 7장 1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약속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좁아진 마음, 특별히 사도와 이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 좁아진 마음을 이제 넓힐 것을 권면했고,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이지만 사실상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혹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한 이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로서 대단히 타락과 방탕의 대표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와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 너 고린도인처럼 살지 마. 이런 말을 할 때는 타락과 방탕의 삶을 그만두라 하는 말로 관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로부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거나 도가되거나 타협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고 거룩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되겠어요.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좀 적용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적용점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16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전, 이 말은 성령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줄여서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말을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사용한 바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16절 중간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또 구약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의 실제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됐어요. 그림자와 같이 예표했던 것이 이제는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장소에 제한된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또 예배하고 또 너희는 예루살렘에 예배한다고 들었다 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의 중요한 요건이 뭐냐?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 제한되거나 그 경계로 거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처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어디서든지 그분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성전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우상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당은 교회당일 뿐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라고도 이름은 주소상으로는 성은교회, 배강교회, 성은교회 이렇게 주소상으로는 이름이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굴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교회의 지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못하면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것을 우상시해버리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런 대립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혹은 사탄과 혹은 우상들과 함께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이 그렇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표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이제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지상적인 기도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고 그러나 저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궁극적인 그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둔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노아의 방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죄가 온 세상에 가득 퍼져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불러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대기권에 있었던 구름층에서 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땅에서 또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면서 그 많은 물들이 결국은 온 땅을 다 덮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세상 전역을 다 물이 덮어버렸어요. 그 덮어버려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게 뭐겠어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네, 노아의 방주가 그 온 세상의 천국이라는 그 세상에 물이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흉흉한 물결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방주에 조그만 틈이 벌어진다든지 물이 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도 파손하고 마는 거죠. 그럼 결국 세상의 심판과 함께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을 때 무엇을 쓰고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짓게 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심판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존하게 하셨고 그 보존된 만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다가 나중에 한 377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방주가 이제 땅에 딱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창세기 기록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나 성도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흉흉한 그 물 가운데 있지만 그 흉흉한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마치 어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삶을 다 뒤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자기만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이렇게 산다고 말하는 게 거룩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룩입니다. 잘못된 분리의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같이 있으면서도 방주처럼 근본적으로 섞이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부단히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으면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닌 거죠. 어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우리가 죄 가운데 부패한 본성을 타고나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참 오랜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한 본성들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벨리아라고 부르는 사탄. 또 그의 세력들이 역시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우리는 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런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 많이 보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면 저절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도 힘써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이 세상에 섞여버리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또 살피고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가 참된 거룩함을 이루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분발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질서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와 맺으신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저희를 거룩함을 늘 이루어가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